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3절부터 시작하지만 4장은 우리가 보셨다시피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헛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직접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갑자기 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세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유대로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단순한 헛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트집거리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충돌로 인하여 종종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신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논쟁들을 그냥 논쟁으로 끝나려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장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공의에 넘겨주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우리말로 꿍꿍이를 항상 이렇게 계획하고 또 이런 논쟁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트집잡아 포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곡된 세례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트집잡아 공의에 넘겨줄 이유가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황급히 유대를 떠나사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피해서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계속 수행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제 유대를 피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항상 경유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쪽 유대에서 북쪽 유대로 곧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그 땅을 피해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도 그들은 굳이 삥 돌아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하여 갔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지극히 매우 싫어했기 때문인데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자국민을 이곳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마리아는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같은 형제이면서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요즘 말로 극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여행하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아무런 접촉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유대인은 아마 거의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그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개로 취급 실제로 했는데 사마리아
이방인과 접촉을 만약 하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사회적으로 또 통념적으로 아주 큰, 그러니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동급으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행하고자 하신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어떤 서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셨으면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 했던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일상의 관습과 그들의 생각의 구조를 깨트리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즉 같은 유대인이셨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행동,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심으로써 당시에 유대인들의 편견과 고만, 그리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거에 대해서 강한 반대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편견과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함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런 행동을 통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될 어떠한 계획으로 그곳을 직접 통과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건에 대한 진술 같은 이러한 기록의 배후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라는 그냥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우연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침투하여 들어온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스릴러 작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시나리오 속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라는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창세기 3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제 6시쯤이었습니다. 6시는 유대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이 한 6시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몇 시가 됩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약 정오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그대로란 말인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단순한 예수님의 피곤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곤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계신 인성을 100% 지니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바로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건넬 뿐더러 심지어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관념으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한다는 것을, 말을 섞는다는 것은 정말 불결하고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성님들 그 당시에 사회 구조가 철저하게 그런 피라미드 사회였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괴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 게다가 혹자들은 그 당시에 여인의 계층이 집안 목록에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어떤 목록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맞는 주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비천한 계층에 속한,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한 이 행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냥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그 어느 것보다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의도된 사건이었으며 이 자체가 바로 엄청난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즉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오라고 말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마치 3자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죠. 아직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방법으로 생명의 물을 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매우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친히 이 우물에서 깊은 물을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란 말은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성취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일과 그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요한 사도에 의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샘물은 문맥 속에서 볼 때 아주 분명하게 오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물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에 의한 여인의 반응을 살펴볼 때 이 여인의 질문에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엿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놀라움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이분의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어떻게 자기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그 야곱보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믿음의 눈을 떠서 알아보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해야 했을 것이지만 그 여인은 안타깝게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복음을 들어도 결코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불신자 한 친구는
제가 기회될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못 알아듣겠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결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므로 세상과 불신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신과 죄악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심리학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 것은 그 뿌리로 들어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로 진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의지로 진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됨을 하나님께 핑계대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의지의 적극적인 거부는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심각하게 눈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가시적인 눈으로 이런 사물들은 볼 수는 있지만 영적인 눈은 철저하게 눈먼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장님이며 맹인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본다는 하지만 실제로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장님이며 맹인입니다. 철저하게 눈이면 맹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으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진리를 억누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구나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사용해 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좀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다가 내가 이게 너무 복잡한 걸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단하고 스스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성경은 정확하게 세상과 불신자들의 비참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 진리를 억누르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눈이 먼 것을 고쳐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죄를 말하면 그들은 싫어합니다. 매우 기분 나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불신자들도 가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눈멀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왔으면 그 맹인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서든 간에 우리는 그들이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 눈이 먼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의 눈먼 것을 고쳐주는 영혼의 의사로 오셨음을 선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복음 전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고쳐주는 영혼의 의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제 친구 얘기도 했지만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너무 다이렉트한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계가 필요하고 그런 접근법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기회가 될 때에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고쳐주는 영혼의 의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불타는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직접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정말로 슬피 우셨습니다. 이 울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 이 여인은 야곱보다 위대한 자가 아니고는 그런 더 좋은 물을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야곱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은 기껏해야 육체적인 목마름만 해결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끝없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12절의 질문에 대한 13절, 14절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그 요절,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갈증만 해결해 주었던 야곱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모세나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야곱보다라고 했을 때 야곱보다 크신 분이냐라고 할 때 이 질문은 곧 야곱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즉 무엇입니까? 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보다, 히브리에서 나오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설명될 때 같은 맥락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구약 역사 속에서 그 자손들에게 물을 죽여 주었지만 그 야곱마저, 위대한 이스라엘이 따랐던 그런 선생인 야곱마저도 기껏해야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갈증만 해결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영혼의 갈증을 단번에 해결시켜 주시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뻥 뚫린 영혼의 갈증을 단번에 해결시켜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동시에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야곱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야곱보다 크신, 구약에서 증거하신 그 메시아시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4장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은 먹어도 계속 갈급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료는 우리의 목만 죽여 일시적인 갈증만을 충족시켜 주지만 죄로 인해 뻥 뚫린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유행처럼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을 해결시켜 준다면, 만족을 시켜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목을 끊는 방법으로 마지막에 그 해결을 스스로 안타깝게도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죠. 물질로는 도저히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뿐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과 모든 명예와 성공과 번영이 근본적인 우리의 뻥 뚫린 영혼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선포하고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오는 모든 세대에 이것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영원히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현대문화를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강조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경험하였습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영생수를 당연히 소유했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직분자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소유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지하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생수를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죄가 많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서 야곱의 우물로 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신 이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으며 허망한 곳을 쫓아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를 위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로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가 좀 나왔긴 했지만 아이들은 오로지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인터넷 한 10분만 해야지 필요한 것만 하고 말아야지 하는데 보다 보면 또 재밌는 게 있고 그러다 20분 또 30분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죄로 인하여 뻥 뚫린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중독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핸드폰, 게임이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그것이 나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몰입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어떤 사람은 담배에 굉장히 수만 가지가 나오겠죠. 다 우리 마음에 공허가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허기짐이 공허함이 우리에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알려주거나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전혀 생명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목사 타이틀이 있느냐, 어떤 직분이 있느냐, 어떤 교회사를 옹호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분을 참되게 믿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저는 최근에 아버님이 아프신 걸 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잡아도 우리의 영혼의 공허와 갈증을 밑빠진 독처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직도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욕심과 기쁨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다섯 남편을 둔 공허로 가득 찬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정말 개취급당했던 왕따당했던 그러한 죄인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의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시간적인 길을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수를 마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러 오신 구약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뭐라고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새로운 생명과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공허가 다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뇌잔지가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그런 죄 속에 빠질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공허한 삶에서 세상 것을 위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기쁨으로 채우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날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생명수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